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정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매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할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비파사나 하는 교재로 해심일경을 보고 있습니다.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에다가 나의 무명을 던져서 완전연수하는 삶에 나의 삶을 쳐다보는 거, 이게 이제 관하는 거, 이게 비파사나가 되는 거죠. 페이지로 보면은 몇 페이지죠? 4페이지인가? 4페이지.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이 부처님께 여쭙기를 이 모든 지위에서, 그러니까 십지죠. 십지에서 다스려야 될 어리석음이 몇 가지가 있으며 추증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십지 중에 5지까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데를 저희들이 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6지부터 볼 차례죠. 다 각 지마다 어리석음이 2가지씩 있고, 그리고 이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서는 추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죠. 추증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죠. 번뇌. 번뇌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번뇌가 삼독번뇌입니다. 삼독번뇌는 탐진치인데, 탐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진이라고 하는 것은 화내는 거, 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번뇌를 잘못 알게 됩니다. 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해야 할 일로, 하기 싫은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로 합리화시켜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치입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심소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생각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제로 이 화낸다든지, 뭐 욕심 부린다든지, 뭐 어리석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 그 수번뇌 심소라고 하는 거죠. 법뇌 심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뇌는 욕심 부리고 화내고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번뇌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이게 탐이에요.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 일로, 하기 싫은 일은 하면 안 되는 일로 규정 지은 게 치입니다. 합리화시킨 게. 다시 말해서 요것을 가지고서 부처님께서 어리석음을 다스려라 그러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해심일경 강의가 참 좋아, 또는 서진 스님 법문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진 스님 법문만 들을 거야. 그거는 뭐죠? 탐이에요.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가르침은 별로 옳지 못해. 다른 가르침은 내가 보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싶지가 않아. 이거는, 그래서 절대 그건 안 들을 거야. 이거는 이제 진이죠. 그러고서 서진 스님의 가르침은 꼭 들어야 될 거고, 다른 가르침은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거고 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이게 치입니다. 이게, 이것도 탐진치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 탐진치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탐진치, 이건 뭐죠? 번뇌는 괴로움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갖고 있는 한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가르침만 따르고 하는 순간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서 이 어리석음을 다스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번뇌를 버리라가 아니라 번뇌도 잘 써먹으면은 아주 요긴하게 우리들을 도와주면 도구가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6가지, 육지에는 2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그랬어요. 육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현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현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의 유전을 관찰하고 무상을 닦는 자기가 바야흐로 현전한다. 그래서 이제 현전지라고 하는 거죠. 모든 행의 유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그 과보,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상을 많이 닦는 자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는 행동, 말, 이것이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알고, 그리고 어떠한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상태를 현전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현전지에도 2가지 어리석음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제6지에 2가지 어리석음이 있으니 첫째는 현전의 모든 행의 유전을 관찰하는 어리석음이요. 둘째는 모습이 많이 현행하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전지라고 하는 경지가 자랑하는 바, 그것이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다시 말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고정관념이 없는 어리석음이 또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기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쭉 관찰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말과 행동이 이게 좋은 결과가 올지 나쁜 결과가 올지 모르는데 자기가 이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할 거고 나쁜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관찰해서 자기 생각이 그러한 거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이 내 생각에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이 좋은 결과가 가져올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결과에 그쵸? 그 결과만 관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가슴 두근거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고 또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거는 고정관념이 있어야 되지만은 어떤 거는 고정관념이 또 어떤 경우에는 고정관념이 또 필요 없는 경우도 있죠. 너무 이 틀이 없어 이것도 문제지만 어느 정도 틀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틀이 없는 거에 대한 어리석음. 이게 이제 현전지에서 나타나는 어리석음이라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 추증으로 다스리라 이거예요. 번뇌로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계속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 하라는 겁니다. 쭉 하면은 이제 이것이 다스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일지부터 나오는 어리석음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가 해야 할 거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에요. 벌써 이 육지만 가더라도 그 경계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저희 중생들이 범주로는 좀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7번째는 원행지라고 하는 거죠. 원행지에는 능히 멀리까지 결함이 없고 틈이 없고 모습이 없는 자기에 깨우쳐 들어가
청정한 지위와 서로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완벽해지는 거고 그 고정관념도 더욱더 완벽해지는 상태, 고정관념이 없는 상태도 더욱더 완벽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으니 첫째는 미세한 모습이 현행하는 어리석음이요. 둘째는 한결같이 무상자기만 방평으로 삼는 어리석음이다. 미세한 모습이 현행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직도 있잖아요. 큰 틀이 아니라 이 원행지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게 결함이 없고 틈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함이 없고 틈이 없는 그런 거에 이제 너무 집착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무상자기만을 방평으로 삼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없는 상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역시 추증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속해가지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 한다고 하면 이거부터 없어질 것이다. 팔지에도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팔지라고 하는 것은 부동지죠. 부동지라고 하는 것은 무상에서 무경령을 얻는 까닭에,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공을 들인 보람이나 그런 효과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현행하는 번뇌에 동요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여덟 번째 부동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어리석음이 있냐 하면은 무상의 공룡을 짓는 어리석음이요. 아무것도 없는 고정관념이 없는 그러한 상에다가 공을 들인 보람이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둘째는 모습에 대하여 자제하다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추증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고, 제구지라고 하는 것은 아홉 번째 경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 종류에 대해서 선법에 자제하며 걸림이 없고 광대한 지혜를 얻기 때문에 선해지라고 하는 그런 거 됩니다. 여기에는 또 어떠한 그 어리석음이 있냐 하면은 첫째는 무량한 설법과 무량한 법과 글귀와 문자와 그 다음에 지혜로운 변제에 대하여 다란히로 자제하다는 어리석음이고, 둘째는 말재주가 자제하다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한테는 아주 총명한 지혜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리석음인데, 이것도 역시 번뇌로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열 번째는 이제 법운지이죠. 법운지는 추중신, 번뇌의 넓이가 허공과 같아서 법신의 원만함이 두루 덮을 수 있는 큰 구름 같다. 번뇌의 몸이 허공 같고 거의 뭐 등성각과 비슷한 그런 이제 경지가 되는 건데, 여기도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는데, 신통이 있다는 어리석음이 있고 미세한 비밀에 깨달아 들어갔다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통이 있고 특별한 그런 재주가 있다. 그리고 또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움까지 나는 깨우쳤다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추정신으로 다스려야 할 거. 그 다음에 열애지. 열애지를 갖다가 그 앞에서는 불지라고 나왔죠. 근데 제가 그걸 자꾸 이제 불지는 열애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뒤에 열애지라고 나옵니다. 열애지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으로 온 그런 상태, 이제 이러한 상태가 일생보초의 경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일체 알아야 할 경기에 대하여 극히 미세하게 집착하는 어리석음이고, 둘째는 극히 미세함에 걸리는 어리석음이다. 두 가지 추증이 다스려야 할 것이다. 선남자여, 이 22가지 어리석음과 11가지의 추증을 말미암는 까닭에 모든 지위를 안립한 것이다. 그러나 안욕따라 삼맥 삼모리는
그 얽매임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는 등정각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중생들이 얻어야 될 경계는 등정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요 6지부터 11지까지는 좀 고차원적인 생각의 세계다 보니까는 좀 설명을 들어도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 5지까지는 뭔가 좀 납득이 되지만은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매우 기특하고 매우 희유하며 나아가 큰 이익과 큰 결과를 성취하여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능히 이와 같은 큰 어리석음의 그물을 깨뜨리고 능히 이와 같은 큰 주중의 숲을 넘어 현전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해 합니다. 이게 이제 관자재 보살이 그런 말씀을 이제 부처님한테 드리는 거죠. 이제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등정각, 이런 소리의 등정각. 자, 등정각이라고 하는 거는 정각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세계가 있고 중생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정각이에요. 그리고 중생은 번뇌죠. 이제 남녀가 결혼하면은 남자는 없어지고 남편이 되고 여자는 없어지고 아내가 되듯이 부처와 중생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는 사라지고 열애가 되죠. 여에서 온 열애. 그리고 중생은 사라지고 보리살타, 깨달음을 얻은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 되는 보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중생과 부처가 결혼을 하잖아요. 부처님은 열애가 되는 거고 중생은 보살이 되는 거예요. 서로 재산도 같이 공유하고 빚도 공유해야 되겠죠. 그 여자가 아무리 빚이 많아도 결혼하면은 남편이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렇죠? 그거는 부인이 쓸 수 있는 거죠. 이래야 이게 부부죠. 그러니까 똑같이 부처와 중생이 결혼했으니까는 부처님의 정각은 누구 거야? 중생 거이기도 하죠. 또 중생의 번뇌는 부처님 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열애는 뭡니까? 번뇌에 있는 부처가 되는 거야. 보살은 뭐죠? 보살은 깨달음 정각 가진 중생이 되는 거야. 그치? 정각을 얻은 번뇌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번뇌에 있는 중생, 번뇌에 있는 부처, 깨달음을 얻은 중생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둘 다 정각은 있죠. 이 정각은 아니죠. 등정각이 되는 거예요. 이 등정각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지에서 이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죠? 이러한 상태가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궁극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딱 알아차릴 수 있게끔 어떤 상태가 되는 건지, 등정각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건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실제 상황이 놓여 있죠. 실제 상황에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의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피부가 그 자극들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인 자극들을 마음이 그 자극을 분석해가지고
이 실제 사항이 뭔지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 사항이 생기죠. 이 판단 사항을 뭐라 그러죠? 생각이라 그래요. 이 생각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업을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마음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실제 사항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판단 사항은 왜곡이 돼 있겠죠. 이게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부처님은 뭐죠? 부처님은 진리가 부처님이에요. 진리는 뭐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진리야. 사실, 팩트. 이게, 그쵸? 변하지 않는 팩트가 이게 진리예요. 사실은 뭐죠? 사실은, 나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곧, 나의 판단 사항도 그러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 사항도 다 그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보인다면은, 이거는 실제 상황에 존재하는 거라. 이거 사실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부처님은 뭐죠? 진리가 부처님이죠. 그럼 부처님은 판단 상황에 계실까? 실제 상황에 계실까? 실제 상황에 있겠죠. 여기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생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중생.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부처님이 일로 오신 거야. 판단 상황 속으로. 실제 상황이 판단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애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이 열애를 만났어. 그러니까는 이 실제 상황이 뭔지 알게 되겠죠.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 뭐야? 이게 정각이야. 정각. 예? 정각이 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무명을 갖고 있죠. 번뇌가 있어.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속안에 정각이 들어왔는데 정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정각이라고도 할 수도 없어. 이 등정각의 상태야.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는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예? 하면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맞지가 않아. 그러면은 실제 상황이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는데 자기 생각하고 맞아. 그러면 또 실제 상황이 들어오는 거죠. 자,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틀렸어. 그러면은 실제 상황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정도는 알겠죠. 내가 말하고 행동했는데 내 말과 행동대로 됐어. 그러면 실제 상황이 뭐구나 그러고 알겠죠. 자, 이러한 상태가 뭡니까? 실제 상황이 들어왔지만은 정각은 정각이지만은 정각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등정각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야.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면 망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있어봐야 그거야, 바로.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 실제로 내가 실천을 해봐야 진짜 그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앉아있느라고 실천을 못해. 중생들이 다 그래, 중생들이. 부처님 만나려면은 절에 가서 빌지 말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라고. 부처님은 절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 계시는 분이라. 부처님은 진리예요. 신이 아니라고. 신들도 있다면은, 그쵸? 실제 상황 속에 놓이는 거야. 그쵸? 신들도 지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신들도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신들은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괴로움이 없어가지고. 편안하니까.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것만 느끼지 불행하고 괴로운 거는 못 느껴. 그러니까는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람이라 할 수도 없고, 그쵸?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어쨌든간, 이러한 상태,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요. 이러한 상태임을 생각하면서 이 구조를 읽어보자고요. 세존이시여,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는 매우 기특하고 매우 희유하며 나아가 큰 이익과 큰 결과를 성취하여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능히 이와 같은 큰 어리석음과 그물을 깨뜨리고 능히 이와 같은 큰 추증의 숲을 넘어 현전에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증득하게 합니다. 이해가 되죠? 뭔 소린지. 그쵸? 이해가 되잖아. 봐봐요. 자기가 지금 실제 상황이 뭔지 알게 됐어요. 알게 됐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죠.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거는 내 예상을 뛰어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희유해.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아들이 집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인상을 팍 쓰면서 그냥, 엄마가, 야, 너, 잘 갔다 왔냐? 했더니, 에이, 욕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얘가 지금,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이제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이걸 푹 뒤집어 쓰고 있어.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죠? 가가지고, 야, 너 왜 그러냐? 뭐 안 좋게 말하면은, 야, 너 왜, 들어오자마자 부모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 이럴 수도 있겠고, 야, 네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자신놈이 할 짓이냐? 야단칠 수도 있겠고, 그쵸? 또는 부드럽게, 야,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너 혹시 부모님한테, 내가 너한테 못마땅 있느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면 거칠게 말이야. 소리 질러가면서 막 하면은 애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그러면, 나 아파서 그런단 말이야! 그럴 거고, 부드럽게 말하면, 어머니, 저 아파요, 지금. 이럴 수 있는 거. 그러면, 그건 예상도 못 했죠. 예상도 못 했는데, 아파? 얼마나 기특하고 희유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욕따라 삼맥삼벌은 매우 기특하고 희유한 일이야. 나아가서 큰 이익과 큰 결과를 성취하게 하겠죠. 자기 혼자만의 망상으로 저 생각하고도 혼자 분해서 그냥 치를 떨다가 또 혼자 또 술도 마시고 그냥 혼자 이놈저놈 뭐 욕도 했다가 별짓 다, 그치? 그럴 판인데, 그 딱 떠라고 그냥 바로 뭔지 알았잖아. 얼마나 큰 이익과 큰 결과를 성취해. 그쵸? 그래서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이 보살은 뭐냐 하면은 삶을 완전 연수하는 이들이에요. 자기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다 이렇게 내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와 같은,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실제 사항을 바로 아는 거, 이거는 능히 큰 어리석음과 그물을 깨뜨리겠죠. 혼자만의 망상에서 안 떤단 말이야. 그렇죠? 혼자서 망상을 떨어봐야 뭐해.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큰 추증의 숲을 넘어, 다시 말해서 추증의 숲이니까 번뇌죠.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애가 그러고 들어갔으니 괜히 말 붙였다가 또 저것이 발광할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알고 되면은 이 번뇌의 숲을 뛰어넘는 거야. 그러고서 바로 눈앞에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갖다 준다 이거야. 그 내용이잖아. 그쵸?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 재밌죠? 그냥 문자로만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관자재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모든 지위는 몇 가지 수승함이 안립하는 바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증득하는 거는 몇 가지 수승함이 안립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십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십지 그 자체가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얻어가는 과정인데,
그 중간중간에도 안역대로 삼박삼박이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관자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대략 8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가장 높은 의락이 청정이요. 둘째는 마음의 청정이요. 셋째는 비의 청정이요. 넷째는 도피 안의 청정이요. 다섯째는 부처님을 뵙고 공양하여 하며 받들어 섬기는 청정이요. 여섯째는 유정을 성숙시키는 청정이요. 일곱째는 생의 청정이요. 여덟째는 위덕의 청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지위, 그렇죠? 이와 같은 모든 지위, 십지라고 하는 거에는 몇 가지 청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수승함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먼저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수승하면은 8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높은 의락의 청정이요. 그러니까 높은 뜻의 즐거움의 청정인 거죠. 이제 뜻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뜻이 즐거움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발보리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리를 일으키는 마음이잖아요. 보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승의 깨달음은 삼과예요. 다시 말해서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진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승의 의, 뜻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뭐죠? 뜻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는 이 발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보리심을 일으킨다고 하는 건 뭐죠?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번뇌가 다 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불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이 의락, 이 뜻이 뜻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의락이 뜻의 즐거움이 청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생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없어요.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없으니 번뇌도 다 끊을 수 없어요. 번뇌도 다 끊을 수 없으니 불도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원을 하는 거 아니야? 이룰 수도 없는 원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즐거워? 그러니까 자기가 일으킬 수도 없는 걸 세우는 게 뭐가 즐거워? 근데 문제는 우리 중생이 뜻을 일으키는 거는 뭐죠? 여기서 뜻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는 중생이고 여기는 부처가 있어요. 그러니 원을 세우는 거는 내가 세우지만은 그 원을 이루어지는 거는 부처님이 하시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일으킨 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나는 몰라.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실제 상황이 죽을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나의 삶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실제 상황이 나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은, 부처님이 나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는 죽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살려고 멀쩡하게 걸어가던 사람이 그놈한테 맞아가지고 떨어진 놈은 살고 지나가던 놈은 죽었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게 뭔 일일까? 이렇게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아무도 몰라. 안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아파트 하나 살려고 아주 열심히 돈 모으고 막 이랬어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가 한 20억이 돼. 그래서 내가 이제 20억을 다 모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부동산 값이 오르네. 25억으로 못 사는 거야. 그쵸? 20억짜리 아파트 살려고 이제 끼려서 돈을 모아서 10억밖에 못 모았어. 부동산이 갑자기 떨어지네. 10억이래. 갑자기. 뭐를 일 하냐.
그렇죠? 내 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나한테 달린 거 아니야. 나는 단지 원을 세울 뿐이야. 그러니까는 이 발보리심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네가 일으켜 봐야 이루고 안 이루고는 너한테 달린 게 아니니 너가 포기할 원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유, 나는 그거 못해. 네 생각이고. 그렇죠? 해봤어? 해보고서 못할지 할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보리심이라. 의락청정 쉽지. 그러니까 삼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미를 하게 되면은 먼저 의락청정이 되는 거예요. 깊이를 얻으면서 다시 말해서 왜 뜻을 일으키는 즐거움이 청정하냐 하면은 자기가 일으킬 수 없는 원이 없어 다 일으킬 수 있는 거야.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음의 청정이야. 자,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다 그랬죠? 무명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마음에는 무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생각을 만드는데 그 내 생각은 반드시 실제 상황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 내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은 분명히 옳은 생각이지만은 이것이 맞을지 틀릴지는 몰라. 실제 상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 있는 그대로 내 생각은 왜곡되어질 수 있다. 내 생각은 잘못되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마음의 청정이에요. 셋째는 비의 청정이야. 비의 청정. 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비를 얘기하죠. 요것도 또 여러분들은 지혜 자비가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지혜 자비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혜가 뭔지 자비가 뭔지 알까? 자, 보세요. 지, 한자로 보면은 해처럼 밝게 알죠? 해처럼 밝게 알아. 해처럼 밝게 알 수 있는 거는 판단사항이 밝게 알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실제 상황만이 밝게 알 수 있겠죠? 판단사항은 무명이 있으니까는 판단사항은 절대 밝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는 뭐냐? 그거는 부처님이야. 예? 그리고 이 자는 뭐냐? 자. 이게 사랑자자예요. 사랑자. 사랑은 집착이에요. 중생들의 판단사항은 항상 지가 맞다 그래. 자기 생각에 집착을 해. 자기가 느끼지 않은 거면 다 틀린 거야.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건 절대 못 믿는 거야. 멍청하죠. 자기 느낌, 자기 경험이 다 뭡니까? 그게 무명이 만들어낸 거짓된 것인데, 예? 오로지 그것이 아니면 믿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는 중생은 자기를 무지무지 사랑해. 집착이 강해. 그런데 문제는 이 등정각이 되죠. 등정각이 되면 부처와 중생이 하나가 된 거죠. 예? 하나야. 자, 손바닥 있고 손등이 있어요. 또 요 손등은 너무 깨끗해. 그런데 손바닥은 여기 더러워. 자, 그럼 깨끗한 손입니까? 더러운 손입니까?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니까. 바보 같은 대답을 처음 봤어. 난 저런 대답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 아니, 다시 물어볼게. 여기는 깨끗해. 아주 깨끗하게 씻었는데 여기 똥이 묻었어. 이게 더러운 손이야? 깨끗한 손이야? 이걸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더럽더라. 누가 봐도 똥 묻었으니까. 이게 왜 깨끗해 도대체? 손등은 깨끗하고 손바닥은 더러우니까. 아니, 그러면은 여기다 똥 묻으면은 가서 그래. 너는 손등은 깨끗한데 손바닥이 더러워. 이래야? 너의 손이 더럽냐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아무리 깨끗하고 여기도 여기가 더러우면은 더러운 손이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부처님이 있잖아요. 행복해도 중생이 불행하면 이건 불행한 거야.
서로 한 배를 탔거든. 그런데 이 멍청한 중생들은 자기 느낌만 빠져가지고, 자기 경험만 빠져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얘를 행복하게 만들어 쓰겠죠. 그래야 부처님도 행복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려고 해. 방편을 만드신 거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어서 오시고 수많은 경전을 설하신 거야. 중생을 제도하려고. 그러니까 중생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 방편을 따라서 공부를 했어. 그랬더니 뭘 느끼느냐 하면은 이 부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처님의 비애를 느끼는 거야. 이게 자비야. 그렇죠? 그래서 지혜, 자비가 갖춰지면은 비로소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세계가 되는 거예요. 등정각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라 그러죠? 대자대비. 큰 중생으로 오셔가지고 큰 슬픔을 깨우치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자대비라. 자비라고 하는 거는 그런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비라고 하는 거는 중생이 부처님의 슬픔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애청정이여 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슬픔, 그것이 청정한 거야. 왜? 중생이 그거를 느꼈거든, 깨달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피한 청정이요. 도피하는 바람일이에요. 그죠? 바람일행, 실천이 청정한 겁니다. 다섯째는 부처님을 뵙고 공양하며 받들어 섬기는 청정이요. 부처님을 뵙고 공양하며 받들어 섬기는 청정.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들이쉬고 산소를 내뿜어요. 또 다른 생명들은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양식이 되는 거라. 그렇죠? 부처님은 이 등정각의 세계에서 부처님은 번뇌를 드시고 자비를 내뿜어요. 중생은 부처님이 자비를 먹고 번뇌를 내뿜는 거라. 중생은 번뇌 제조기, 부처님은 그쵸? 지혜 제조기야.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먹고 중생들은 번뇌를 생산하고, 그리고 부처님은 중생의 번뇌를 먹고 지혜를 생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부처님을 뵙고 공양을 올리는 거는 뭘 공양을 올립니까? 번뇌를 공양을 올리는 거야. 그치? 받들어 섬기는 거는 뭡니까? 곧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야. 부처님 지혜를 먹는 거야. 이게 바로 부처님을 뵙고 공양하며 받들어 섬기는 청정이요. 여섯째는 유정을 성숙시키는 청정이에요. 유정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이죠. 중생이 성숙되어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중생이 중생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중생이 없어지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중생임을 더욱더 자각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중생이 확실해지는 거, 이게 바로 중생을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일곱째는 생의 청정이요. 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는 것이 청정해. 자, 사는 것이 청정하다고 하는 거는 뭘까요? 자, 산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자, 살면은 어떡하죠? 자극을 받아야 돼요. 모든 자극은 원래 통증입니다. 통증에 익숙해짐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여러 가지 자극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산다라고 하는 거는 먹어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모든 맛은 원래 쓴맛이에요. 쓴맛에 익숙해져야지만이 드디어 여러 가지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항상 불안해요. 왜?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죽어봐. 내일 확실히 죽어 있어. 내일 살아날 리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거 똑같아. 공부를 열심히 안 해봐. 그러면은 반드시 시험에 떨어져. 결정되어져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해봐. 그러면 떨어질지 붙을지 몰라. 산다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살면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어떻죠? 그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내일이 결정되어지기를 바래. 결정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내일 실패하는 거는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어. 성공은 결정할 수 없어. 그렇죠? 성공하고 싶다면은 항상 실패와 함께 해야 돼.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공을 결정하려고 그래. 성공은 결정되지 않아요. 만약에 안정적인 내일을 살고 싶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닥으로 떨어지면 됩니다. 그건 확실하게 결정되어져. 마치 학생이 시험 떨어지는 방법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합격하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진짜 만점 맞을 듯이 했지만은 시험 전날 갑자기 연락이 아파 그냥. 갑자기 막 어지러워서 하나도 문제가 안 보여. 그럼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를 일이야. 그런데 공부 안 해봐. 그러면은 연락을 해도 떨어지는 거고, 안 나도 떨어지는 거. 똑같아, 그냥. 이와 같은 거죠. 이게 바로 생의 청정이에요. 여덟째는 위덕의 청정. 위엄과, 그쵸? 이 덕. 이 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갈행자.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덕덕은 고들직이에요. 고든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고든 마음이야. 고든 마음이 뭐냐 하면은 도를 행하는 마음이 고든 마음이에요. 이 도를 행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도를 행해서 얻는 결과가 덕이에요. 불교에서 도가 뭐냐? 팔정도가 도야. 팔정도. 팔정도를 행해서 얻는 결과. 다시 말해서 그 팔정도가 발전한 게 육바람일이라고 그랬죠. 육바람일. 육바람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게 오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함으로써 오는 그 결과가 청정한 거야. 그 결과는 뭐죠? 항상 지혜롭고 복덕이 있는 겁니다.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선남자여 초지에도 가장 높은 의락의 청정과 나아가 위덕의 청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지위에 나아가 불지에서도 가장 높은 의락의 청정과 나아가 위덕의 청정이 있다. 마땅히 알라. 저 모든 청정은 점점 더 스승해진다. 그러나 불지에서만큼은 생의 청정은 제외된다. 부처님의 경지, 그쵸? 이거는 이제 중생들의 경지가 아니에요. 또 초지에 있는 공덕은 그 위에 모든 지위에도 평등하게 모두 있지만은 마땅히 알라. 자기 지위에서 그 공덕이 수승한 것이다. 일체 보살의 십지의 공덕은 모두 그보다 낮은 것이지만은 불지의 공덕은 마땅히 알라. 그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제 불지의 공덕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8가지 청정이 초지부터 십지까지 다 있는데 올라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불지에도 이 8가지 청정이 있지만은 불지에는 생의 청정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렇죠? 다른 것들은 초지보다 이지가 더 높고 이지보다 삼지가 더 하지만은 불지는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보다 더 높은 거는 없다 이거죠.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오늘 길게 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듣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다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하면은 이런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하면은 네. 바로 그 초지에 들어가요. 네. 발버리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한다고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발버리심이라고 하는 게 뭐죠? 자기가 뭐든지 다 원하게 되는 경지잖아요.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경지냐 하면은,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대요. 아이들한테 있잖아요. 똑같은 모형을 갖다가 주고 아이들한테, 자, 이거 중에 3개 뽑아서 네가 원하는 걸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평범한 것만 나오더래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이들한 똑같은 레벨의 아이들한테, 두 번째 아이들한테는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먼저 물어본대요. 그러고서 그거를 보여주고서 여기서 3개를 골라서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창의적인 생각을 하더래요. 그런데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레벨은 똑같은 애들이야. 걔네들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네가 뭘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봐라. 생각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면서 그 중에 3개를 골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바꿔라 그랬대. 그랬더니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꿈만 꿔요. 거기서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 자기 생각이 바운드가 잡혀 있으니까는. 항상 우리는 자기가 쓰고 싶어하는 도구만 써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원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없는 꿈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남들이 못하는 생각을 해내고, 이 차이는 뭐냐 하면은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발버리심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도 된다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걸 생각해봐라 그러면 우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정해놔. 그러고서 나는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원해도 되고 이거 구분해. 근데 발버리심은 뭐든지 다 원하라 그럼. 자, 그런데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 하면 이런 상태가 되느냐? 사마타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놓으라 그랬죠. 자기의 마음을 놓으면은 마음이 그냥 불편한 일이 없으면 그냥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자꾸 거울로 마음이 갑니다, 거기로. 그러면은 나는 자꾸 마음이 걸려가면 이건 내 능력 밖이야. 이러고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사마타는. 내 능력밖에 어딨어. 무조건 하라는 거, 그럼. 이거를 내가 바로 잡겠다고 하는 원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놈의 나라가 제대로 안 되는 게 괴로워. 근데 국민이 나 하나 힘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도 사마타 하다 보면 자꾸 마음에 걸려가면 원을 일으키려 이거야. 근데, 제대로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아유, 내 주제, 아유, 체념하고, 뭐 어차피 세상이 이런 거, 뭐 이러고 살아요. 근데 자꾸 원을 일으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면은 비파사나 합니다. 비파사나를 해서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은 그 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나도 모르게 떠올라. 자, 그러면은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 망상이죠. 근데 그거를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지. 그래야 원이 이루어지든 아니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해서 그 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유를 알 것이고, 이루어지면은, 그쵸? 좋은 거고, 성공하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겁나서 그래, 겁나서. 자기 생각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이게 겁나가지고 못하는 거야.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을 버리는 게 다나바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마타를 하면 원이 생기고, 비파사나 하면은 그 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다나바람이라 하면 자기 생각을, 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자, 이 자체가 뭡니까? 의락청정이잖아. 이 발버리심이잖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따로 있고 머리 나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있잖아요. 조그만 회사 가지고 아주 대기업을 만들고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머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머리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뭐가 다르냐? 그들은 원했어. 남들이 원할 수 없다고 포기한 것들을 그들은 하고 싶다고 원했어. 이것이 바로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삼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하면은 저절로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지혜를 얻고, 그렇죠? 복덕을 얻었잖아. 남들한테 존경받고, 저 사람은 아이디어가 뛰어나 창의성이 있어라고, 그렇죠? 평가를 받고, 그리고 거기다가 부귀영화까지 손이 지잖아. 그러니까 삼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를 하는 게 당연히 그러한 경지를 갖게 하죠. 이 원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거를 쉬지 않고 꾸준히 한다 그래봐, 죽을 때까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 점점 나는, 그치? 능력치가 올라가고 나는 자꾸 아이템을 얻는 거야. 게임서의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로는 내 캐릭터가 성장하게 된다고. 이 얼마나 재밌는 인생이야. 부처님이 이런 삶을 살으라고 그랬지, 누가 공상통을 살으라고 했는가?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점치고 부적 쓰고, 예? 천도제하고, 맨날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어떻게 기도하면 잘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됐어. 성공했어. 그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성공하는 방법은 점치고 부적 쓰고 천도제 지내고 스님한테 가서 기도하는 방법 물어본 거. 이게 이제 성공하는 방법이야. 이거 하나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실패하는 방법은 그 말 안 되는 거야. 이게 인생을 똑바로 사는 걸까요? 그렇게 사는 게 좋아? 언제 부처님이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 생각을 명확히 하고 또 명확히 했으면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고, 그쵸? 자, 그렇게 했어.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어. 실패했어. 그러면 자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면은 왜 성공했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오로지 지 인생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몰라.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부적 쓰는 거 아니면은 스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조상이 잘못해 천도제 하는 거 아니면은 어떤 기도하면 됩니까? 해가지고 맨날 그 시키는 기도나 하고 해가지고 그거밖에 인생 자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에요. 죽을 때까지 안 게 그거야? 그 나이 되도록 있잖아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와서 쌓은 경험이 그게 다야? 아이고, 참 한심스럽기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데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타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자기가 원하는 게 명확히 되고 비파사나 해가지고 또 거기서 지혜를 얻고 다나바람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 보세요. 실패하면은 실패하는 원인을 알게 될 것이고 얼마나 원인이 많아? 성공해도 성공하는 원인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얼마나 많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당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점쟁이한테 부적자 썼어요. 요한 점쟁이 찾아가면 됩니다. 이런 소리는 하고. 어떤 스님이 이런 기도하래 그랬더니 아주 이게 대박이더라고. 아이고 꼭 그러고 살아야 돼 인생을. 아이고 참. 세상에 인생이 성공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고 실패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좀 현명하고 똑똑하게 살으라고. 부처님 가르침 빙자해가지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사마타 하세요. 기도는 무슨 기도야. 맨날 뭐 이렇게 빌기는. 원래 불교에서는 기도란 말이 없어요. 하도 신도들이 기도니까 나도 같이 기도 말해주지만은 사실은 멍청한 소리야. 기도 무슨 뭘 빌기는 팔이야. 맨날 빌고 살게.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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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공부하십시오.